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4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402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그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10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는 베들레헴 에브라스의 화제거리였습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베들레헴 주민들은 나오미와 룻에 대해 말하며 그 두 사람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곳저곳에서 곡식 빼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던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그의 일꾼들에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일꾼들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보아스와 일꾼들의 인사와 대화는 모세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들의 일상 대화로서 그들의 신앙은 일터와 구별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의 경건은 일상 생활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건에 있어서 보아스는 두드러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땅에는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금으로 11조를 바치면 10의 9는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이원론자들이에요. 또는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정한 시간을 드리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줄 착각하는 신자들이 그들입니다. 이원론자들이에요. 물론 11조도 내지 않고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을 내지 않는 자들은 이들만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재물과 시간을 주께 드린 자세가 이원론적이 될 때 그들은 위선적이고 모순적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린 후 나머지 시간들과 날들을 내 멋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일에 반드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예배에서 받은 말씀과 은혜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 앞에서 거룩한 헌물을 바칠 뿐만 아니라 나머지 나의 모든 재물과 재능과 기회도 평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함으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결코 이원론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예배 때나 일터에서나 심지어 휴가 기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가철에 마음이 느슨해져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곤 합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을 이원론적 생각이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휴가를 떠나는 순간부터는 주님 저를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하며 마치 죄를 지어도 되는 면허증을 받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한 신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자세 때문에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신자가 늘 제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휴가철에 지은 죄악으로 인해 휴가가 마친 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돌아오는 신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휴가 전에는 그래도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았는데 휴가 마치고 돌아오니까 눈을 못 봐요. 뭘 하고 돌아왔기에. 우리는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모든 재능과 은사와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늘 청지기의 의식을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옷을 잘 차려입고 건강하게 앉아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씀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면 절대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늘 주의 공급을 감사하며 주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식하는 가운데 서로 아름다운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인사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한 인사 내용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입니다. 이는 주 하나님의 도움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이 힘과 건강과 위로를 얻도록 복을 빈 것입니다. 이에 그의 일꾼들이 화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는 그들에게 공급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셔야 일꾼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의 일꾼들의 인사는 보아스의 밭에서 항상 풍성한 추수가 이루어지기를 빌어준 것이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풍부하고 적절하게 공급되기를 주께 빈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의 인사를 보면서 그들은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그들은 진심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바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존중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이 사용했던 경건하고 복된 구약의 인사는 신약 시대에서는 바울이 알려준 인사로 대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너무 긴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매일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준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부모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은 부모님들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하고 회사에서는 종업원들이 경영자를 위해 축복하고 경영자는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이 일꾼들에게 넘치기를 진심으로 빌어주면서 행정을 처리해 나가고 이러한 인사를 하면서 경영주와 만약 일꾼들이 사랑한다면 그렇게
지금 같은 노사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서로 많이 공급될수록 더 많이 나눠주고, 교회에서도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 매일 기도 가운데 복을 빌고, 목사가 하는 일이 복 비는 것이죠. 성도들을 위해 어떤 복이? 하늘의 복, 착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악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항상 이 성도들을 위해 복을 빌고, 성도들은 목사님이 하늘의 풍성한 양식을 마음껏 주의 양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복을 빌어준다면, 그러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사회는 주의 영광과 사랑과 임재와 질서가 넘치는 복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늘 주의 양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는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풍성하게 증거되어 주의 양들이, 너희들이 큰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하늘의 복을 누리고 은혜가 충만해야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줄 때 너희들도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 이 말씀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복음을 전하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하냐면 늙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말고 복음을 더욱더 진실하고 힘있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증거하게 하소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을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풍성한 영적인 양식의 공급을 위해서 늘 말씀 선포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 5절은 보아스가 그의 삶 가운데서 룻을 처음 만나보는 순간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자마자 일꾼을 거느린 사환에게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여기서 사환은 원어로 나르인데 노예나 품꾼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아스의 집사, 또한 보아스의 대리인으로서 이 일꾼들을 관장하는 감독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그에 대해 성경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역 개정은 원어 나하르흐를 소녀라고 번역하였는데 젊은 여인으로 번역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소녀 그러면 뭐 보통 한 14살 미만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젊은 여인 정도가 지금 시대에는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소년도 사실은 14살짜리 소년들 밑에가 아니라 지금 한 20 몇 살 정도 된 그런 청년들이죠. 이에 사환이 대답합니다. 이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저 여인이 내게 와서 곡식 빼는 일꾼들을 따라 그 뒤에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잠시 움막에서 쉰 것 말고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보아스와 룻이 직접 대화를 하기 전에 또는 직접 연결되기 전에 사환의 평가가 먼저 제시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사환의 평가를 통해 그동안 룻에 대해 들은 소문을 확인합니다. 사실 룻은 그날 이른 아침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 처음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올 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룻의 이 말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는 룻의 자신의 결정은 나오미의 뜻에 의해 진행될 수도 있고 포기될 수 있다는 권위 질서에 대한 순종의 자세를 보이는 점이고, 시어머니를 향해서요, 어머니가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갈게요. 그러나 제가 나가도록 하시면 나가겠습니다. 또 나가더라도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즉 둘째는 내 멋대로 이삭을 줍지 않고 이삭을 줍도록 허락되는 곳에서 이삭을 줍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에 순응할 것을 말한 것이고, 또한 밭에서는 곡식 베는 자들의 권위 질서를 따르겠다는 순종의 자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서 우리는 룻이 가정에서나 심지어 사회에서나 철저한 권위 질서에 순종하려는 겸손한 마음이 깊게 내포되어 있어요. 말 한마디가 다 나타납니다. 더욱이 이삭을 줍는 것이 모세법으로 허용된 사실을 감안한다면 룻이 사환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삭을 줍겠다고 말한 것은 사회 질서 및 공동체의 예의를 고려한 행위입니다. 한편 이삭을 줄 기회가 허락되자 성실함으로 일한 것은 그녀의 부지런함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한없는 책임감과 진정한 사랑을 드러낸 것이, 이에 사환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보아스는 마치 룻에 대한 선한 소문을 친히 확증한 것처럼 곧바로 룻에게 다가가 그녀에게 선대합니다. 그리고 룻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을 룻에게 알려줍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평소의 삶은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되어 있고, 또한 평소의 삶의 모습은 어떤 새로운 환경을 접하더라도 다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정상적인 사람들의 평가는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의식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결단 및 여러 말의 내용들이나 여러 평소의 삶의 태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성품에서 나옵니다. 모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즉 우리는 룻기 2장에서 룻의 성품은 평소의 삶의 태도로 나타났고, 그녀의 그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보아스 역시 룻의 성품에 대해 듣고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성품은 믿음에 의해 빚어진 성품을 뜻합니다. 이는 룻의 신앙이 참으로 진실하였으며 그녀는 그녀가 아는 만큼 철저하게 순종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성품입니다. 캐릭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성품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성품입니다. 돈 얼마 벌어? 저 사람 10억 번대. 장로시켜. 이건 썩은 교회입니다. 저 사람 박사학위가 됐대. 장로시켜. 썩은 교회예요. 교회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품입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만일 성품이 못나고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성경이 소중하게 여기는 성품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분량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제시하는 성품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평소의 삶을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가고 왔는지,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성품의 성장의 바탕인 것이. 그러므로 성품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대단히 많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 종교적인 척하는 사람들, 그거 얼마 지나면 다 들통납니다. 지독하게 위선자구나. 그러나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살던 평소의 삶을 살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성품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악한 마음이 항상 있는 것이, 악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남을 뒤에서 비방하는 사람들은 집에서도 비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타나는 것이. 성품이 가장 소중해요. 즉 평소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만이 얻게 되는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리더십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리더십을 갖기를 사모하길 바래요. 교회의 리더십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품을, 그리스도를 닮아 가셔야 돼요. 그것이 참으로 귀한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움이. 이에 성경은 경건을 훈련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형제들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으라.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 다 성품에 대한 내용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항상 연단하는 거예요. 항상.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경건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왜 경건을 이루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은 곧바로 성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돈을 사랑함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경건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경건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악인들의 기도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예수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께서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한 감사하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경건할 수 있도록 생명과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에 힘쓰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 그러면 어느새 우리의 성품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있을 것이고 그 성품은 언제 어디서든지 룻처럼 평소에 자연스럽게 향기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것은 쇼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멋있게 보여야지, 겸손하게 보여야지. 겸손하게 보이려고 혼자서 머리를 막 쓰지만 혼자 쇼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 룻에 대한 칭찬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사환을 통해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보아스는 경건한 룻을 한눈에 알아본 후 그녀를 마음에 품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을 알아봐요. 사랑 여러분, 순종하며 부지런하고 경건한 여인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무한하게 위대한지 아십니까? 순종하며 부지런하며 경건한 여인의 위대함을 아십니까? 지금 룻에게서 나타난 세 가지 특징, 곧 순종과 성실과 경건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여성의 자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여자는 빵점이에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신앙에 열심히 뛰어나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인격이, 성품이 안 된 것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값진 것이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는 삶. 그것은 다름 아닌 성실과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한 삶을 통해 주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매들께 나타나는 것은 온유와 따스함과 안정과 평안이며 그리고 권위 질서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한 자매를 남편으로 둔 사람이나 그러한 자매를 아내로 둔 남편이나 그리고 또는 자녀들, 그러한 자매를 어머니로 둔 자녀들, 그리고 그러한 자매들이 있는 교회의 복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순종, 성실, 경건. 구약에서는 이러한 경건하고 성실한 모습의 여인을 잠언 31장에 담았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해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마 남편에게 악을 행하는 여자들이 많나 봐요. 잠언은 이렇게, 이러한 여자는 남편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느니라.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어머니에게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도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러한 여인을 아내로 둔 남편, 이러한 여인을 며느리로 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이러한 여인을 어머니로 둔 자녀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러한 여인들을 교회의 지체로 둔 교회와 주의 종들은 참으로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복된 공동체예요. 주 하나님께는 가난하든 부유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학식이 많든 부족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께 중요한 것은 주를 경외하는 경건한 마음이. 예, 하나님은 그러한 여인을 찾아내어 룻처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인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높이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룻과 같은 경건한 여인을 찾아 가난의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영광스러운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하게 쓰인 인물들의 특징을 보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케이스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전반적으로 한 가지 복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어머니가 경건한 어머니라는 사실이. 구약 언약의 중보자이며 하나님을 직접 배웠던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으로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하고 성실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죽음을 무릅쓰고 모세를 살려내고 그리고 이 모세를 키웁니다. 요게벳. 그래서 모세가 있는 것이. 또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역시 기도 생활에 철저했던 경건하고 성실한 그의 이름 한나예요. 한나. 또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만큼 경건함과 성실함에 있어서 탁월한 여인이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믿음은 누구에 의해서 영향받은 것인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온 것이다. 분명히 바울은 알려주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경건하고 성실한 참으로 복된 여인은 늘 기도한다는 사실이,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역시 어머니를 닮아 늘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 눈물을 항상 기억한다.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눈물의 기도가 어디서 오는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안고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고 또한 그 믿음에 따라 늘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룻의 경건을 보시고 그녀를 선대하셨습니다. 이에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평소에 살아가던 보아스 역시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인지라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룻의 경건한 성품을 보고 곧바로 알아보고 그녀를 선대했어요. 좀 룻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거지예요. 근데 룻에게 뭐가 있어요? 경건한 마음이 있어요. 경건한 삶의 태도가 있어요. 평소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걸 보고 그를 지금 선대하는 것이, 룻의 경건함과 내적인 아름다움을 확증한 보아스는 룻에게 최대한으로 선대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는 룻을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확인한 후, 사안을 통하여 확인한 후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이는 이미 룻을 향한 따스하고 순결한 사랑이 보아스 마음에 생겨난 것을 의미해요. 이때 보아스는 룻에게 선대하되 룻이 그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것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것이, 다른 밭으로 가면 위험할 수도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룻에게 선대하려는 마음을 지닌 경건한 주인을 쉽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밭에 머무셔야 합니다.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만이 그리스도를 통해 흐르는 은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반드시 이미 복음으로 인한 풍성함을 맛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많이 있을 것이, 그러한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얼마나 안전하고 풍성하고 감사한지요. 구절을 보니 보아스가 계속 룻에게 선대합니다. 나의 일꾼들이 있는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내가 그 일꾼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 목이 마르거든 이미 준비된 그릇 곧 나의 일꾼들이 기로운 것을 마시도록 하거라.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은 말씀으로 훈련된 경건한 신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룻이 그 밭에 머무는 한 매우 안전할 것이, 또한 보아스의 일꾼들이 길어다 놓은 풍성한 생수가 있었는데 룻은 그 생수를 임의대로 마음껏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새 언약 시대 가운데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누리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력하다는 뜻은 그 당시에 마음껏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유력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한을 받으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무한하게 베푸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마음껏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호의를 받게 되자 룻은 깜짝 놀라며 그 앞에 엎드립니다.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기서 룻은 보아스의 경건과 사랑과 위엄을 함께 보면서 그 앞에 절합니다. 이는 순종을 마음속에 정한 행위입니다. 즉 저는 당신을 믿으며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을 전한 것이, 다른 여인들처럼 보아스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룻은 이삭을 주우러 나온 첫째 날에 이렇게 큰 호의와 사랑을 받게 될 줄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그녀의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순식간에 해결될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라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 인식하면서 그럼에도 나타나는 보아스의 호의로 인해 감사와 기쁨으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지금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하며 믿기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는 지극한 감사의 표현을 나타낸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인데, 그것도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모압 여인인데 어찌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보신다는 것입니까?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통해 나타난 이 은혜는 그저 만극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또 모든 삶에 있어서 윤택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호의, favor, 하나님의 은총, 은혜 및 사람을 통한 호의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자세를 지닌 자에게 풍성하게 임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앞에서 룻과 같은 겸손과 감사를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을 잃고 교만해지거나 감사를 잃고 불평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호의 및 주의 사람들을 통한 은혜를 잃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특이한 교훈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나병 환자 10명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그리고 성경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니, 예수님께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단 말이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건을 보면 깨끗함을 얻은 목적은 구원인데 오직 한 사람만이 겸손과 감사 가운데 주의 은혜를 계속 입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9은 나병은 나았지만 과연 구원 얻는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10사람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를 잃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10의 9은 병 낫고서는 감사를 잃어버려요. 하지만 겸손 가운데 감사하는 소수는 계속 주의 은혜를 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와 복과 생명을 계속 받아 누리는 비결은 겸손과 감사입니다. 아쉬운 것은 이미 확인한 것처럼 겸손과 감사의 마음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받을 때는 신났지만 감사를 싹 잃어버려요. 받고 나서는 교만해집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서 돈을 주면 조금 부자 되면 목이 곧바로 서요. 아주 직장이 없어 직장을 주면 직장 딱 들어가더니 갑자기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이. 그러나 룻은 겸손과 감사의 자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호의는, 보아스를 통해 나타난 호의는 계속 진행될 뿐만 아니라 더 깊어집니다. 더 깊어져요. 겸손과 감사예요. 겸손과 감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찾든지 또한 어떤 만남을 갖게 되든지 또한 직장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든지 혹은 건강을 잃고 병에 들었든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주께서 베푸신 복을 세워보면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귀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만남을 주관하셔서 복을 베푸실 것이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이에 보아스는 겸손과 성실 그리고 나아가 감사를 표현하는 룻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상을 주십니다. 보아스는 룻의 행위에서 무엇보다 그녀가 과거의 신을 버리고 주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온 사실을 강조하며 그 결단에 주의 복을 빌어줍니다. 사실 시브리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된 계기는 떠남이었어요. 떠남.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보아스의 위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주 하나님의 위로처럼 룻에게 매우 컸습니다. 12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대단히 큰 아주 대단히 큰 지금 보아스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룻을 향한 간절한 복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는 명칭은 모세의 언약에 주어지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그 명칭은 특히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주어진 명칭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라. 그런데 보아스가 이 엄청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특이한 명칭으로 룻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 보아스가 이렇게 하였겠습니까? 룻 깊은 마음속에 뭘 본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보고 같이 동일하게 화답하고 있는 것이. 룻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을 때 주께서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 대해 가장 고상하게 여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주 하나님께 삶을 던진 이 부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 삶 전체를 던진 참 신자를 향해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보상을 베푸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말한 것이. 저도 이번에 이중원 우리 이제 전도사님 지금 삶을 정리하고 가는데 기도할 때 저 마음속부터 축복이 막 끌어올라요. 특히 최성희 집사님을 향해서 너무 순식간에 변하는데 당황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삶을 던지고
아무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주님께 던진 거예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서 그걸 본 거죠, 정확하게. 그리고 이렇게 룻에게 복을 빌 수 있는 이유는 보아스 자신이 주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의탁하여 보았더니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 큰 상을 보상하신 것을 친히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미적미적하지 마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으시려는 복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알아서 살아보겠다고 미적거릴수록 우리의 인생은 비참할 뿐이. 그러나 던져보십시오. 보아스이신, 영원한 보아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무한한 창고로부터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주실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6장 함께 나누도록. 386장. 예수님의 날개 아래 숨은 우리 모습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룻은 자신의 고향과 모든 것을 버리고 언약의 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고 그분의 날개 아래 숨었습니다. 이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안전과 공급과 쉼과 풍성함과 복락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물며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공급과 안식이 얼마나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캐릭터인데 그 성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를 보면 이 단어가 확 부상돼요. 우리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시며 얼마나 무한한 복을 베푸시길 원하는지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그러한 존재로 빚어 만드시기 위해 복을 베푸신다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을 때 넉넉하여지리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13절을 보니 이런 아름답고 은혜와 국률로 충만한 보아스에게 룻이 답변합니다. 네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으며 계속 보아스의 은혜를 입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후에 또 뭐라고 됐어요? 지극한 겸손을 표현. 나는 당신의 하나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은 보아스가 주는 특권을 받게 되면서 스스로 자만해지기보다 더욱 겸손한 자세를 취합니다. 도리어 보아스의 큰 은혜를 맛볼수록 룻은 자신을 지극히 낮추면서 보아스에게 최고의 존경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물론 이 표현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경건한 룻이 보아스를 향해 네 주여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이미 룻은 보아스가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그에게 벌써 순종과 충성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의 말로 인하여 한없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룻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변의 수많은 룻들에게 위로와 기쁨의 말을 나눌 수 있게 돼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면 기분이 나빠져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정말 좋은 마음 가지고 와서 선대하는 마음 가지고 잘 지내십니까 하는데 돌아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니? 그 다음도 고민입니다. 가면 또 상처 입을 텐데. 왜 그래요? 왜? 보아스처럼 서로 지쳐있는 모든 분들에게 서로 따뜻하게 말을 해주고 기쁨, 위로. 룻은 보아스로부터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얻고, 아마 룻 같은 여자가 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할지 모르겠어요. 왜 여기 왔어요? 모압 여인,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아주 그냥 룻의 마음을 아주 그냥 바닥으로 집어 던지게, 어디 더러운 여자가 막 이러면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따뜻한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룻은 보아스로부터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얻고 그 마음은 더욱 보아스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은 어느새 사랑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가 크면 클수록 무엇으로 바뀐지 아세요? 주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신앙 안에서 경건 속에서의 사랑은 육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감사에서부터 나오는 진실한 사랑이에요. 보아스에는, 지금 룻은 보아스의 어떤 외적인 매력을 보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아스가 갖고 있는 위엄과 자상함과 그리고 풍성함과 그리고 거룩함과 그 성품을 분위기 속에서 알아가면서 그에게 무릎을 조아릴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러한 감사의 마음은 진정한 사랑으로 변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 아니, 이미 보아스는 룻을 한눈에 알아보고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사랑하였고, 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게 된 경건한 보아스가 주께서 친히 예비하신 영원한 남편이라고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거지고 하나는 유력한 자예요.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신데렐라 영화 같은 것들이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왜? 거기 복음이 담겨 있거든.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과 죄인들의 만남. 하나 유력한 예수님, 지옥에 떨어질 죄인, 아무것도 없는 거지와 같은 만남 속에서 예수님은 죄인 대신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와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성령 안에서 그에게 주시니, 이거는 그 결혼이란 것은 말도 안 되는 럭키죠, 럭키. 이것도 언리미티드, 무한한 복이에요. 다시 룻은 한없는 진정한 겸손 가운데 감사를 표현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내 주여, 내가 당신의 은혜를 계속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들은 보아스의 가슴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생명을 바쳐 가엾고 궁핍한 룻을 구할 것이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녀에게 줄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만나기 전부터 큰 관심을 갖고 있다가 보자마자 사랑하기 시작하였던 것이. 왜 사랑하였습니까? 그 여인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았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를 만남으로 시작된 룻의 복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되는 참된 복의 가장 작은 일부분을 보여준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원한 구속자이며 영원한 보아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는 룻이 누린 모든 복락과 영광과 공급과 쉼과 기쁨과 위로를 무한하게 차고 넘치도록 누리게 될 것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을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저희들 평생에 경건의 훈련에 힘쓰게 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성품이 날마다 변화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